내 안의 녹을 제거하라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어떤 물체가 이렇게 변하는 거를 일컫는 말 중에 비슷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변화라는 말이고 하나는 변질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딱 그 말을 들으니까 뉘앙스를 알겠죠. 변화는 뭔가요? 변화는 좋은 거, 그죠? 변화는 좋게 바뀌는 걸 보통 우리가 변화라 그러고, 나쁘게 바뀌어 버리는 걸 뭐라 그래요? 변질이라고 그러죠. 신자는 예수님을 만나서 바뀐 사람이에요. 근데 이 바뀐 거를 우리가 변화라 그래요? 변질이라 그래요? 이걸 변화라 그래요. 예수 만나서 좋게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 만나면 변화돼야 돼요. 변화되지 않으면 예수를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를 만나면 모두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면 변화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를까요, 안 부를까요? 물론 조금 먹으면 안 부르지만 많이 먹으면 불러야 돼요. 그 부르지 않는 것이 이상한 거잖아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우리가 예수를 말씀을 먹고 예수를 먹으면 배가 불러요. 포만감이 있고 만족이 있고 기분이 좋고 힘이 나고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그냥 아주 당연한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왜 저 사람이 크리스천인데 안 변합니까? 죄송한데 예수를 안 만난 거예요. 안 먹은 거예요. 말씀을 안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고파서 쫄쫄 굶지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거룩하게 됐는데, 이 변화되었던 신자가 다시 세상의 마음을 뺏기고 유혹을 당해서 마음을 뺏기고 세상에 물들어가고 썩어져 가요. 이걸 뭐라 그래요? 변질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세속으로 물들이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국에 있는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래요. 교회들이 그렇게 세속화되었다고. 교회가 너무 세속화되었다. 하나님의 교회의 그 거룩함을 세속으로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거룩함에 오물을 뿌려 버리는 거예요. 거룩한 신자의 삶에, 우리의 삶에 더러운 거를 뿌려 버리는 거예요. 똥물을 쫙 뿌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만 거룩하지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형상된 우리가 부식이 돼요. 썩어져 가요. 녹이 슬고, 철골이 녹이 슬니까 뭐 흔들리잖아요. 교회들마다 기둥이 다 부식돼 가지고, 오늘날 교회들이 거룩하게 변화가 되가 있을까요? 세속에 물들어서 변질되고 있을까요? 아침에 제가 저희 집에서 삶은 달걀을 먹었는데 노른자 주변이 암록색인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되나 갑자기 궁금해진 거죠. 근데 저희 한민이하고 저희 와이프가 계속 이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아내가 설명해 주는데, 노른자 속에 그 철분이 있는데 흰자에 있는 그 황 성분이 오래 삶으면 그렇대요. 오래 삶으면 보통 12분이면 완숙이 되는데 12분을 넘어서 과하게 삶으면 이게 이제 산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황화철이 된답니다. 그 색깔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정보도 아내가 알려줬습니다. 신선한 달걀일수록 이런 작용이 안 나타난대요. 그러니까 신선하지 못한 달걀일수록 이런 작용이 잘 일어난다 그래요. 그래서 그 말이 맞나 싶어서 제가 교회 와가지고 다 서치를 해봤습니다. 그 말이 맞아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왜 교회 안에 변질이 일어날까요? 왜 신자들이, 이 거룩하다고 하는 신자들이 왜 부식이 되고 썩어져 가고 하나님 앞에 다시 변질이 될까요? 여러분, 신선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날마다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지 않으니까 그런다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선한 영혼, 새로운 영혼이면 변질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누가 막 불을 떼고 옆에서 막 염장을 지르고 막 뭘 나쁜 유혹을 해도 사실은 변하지 않은데 어느새 우리가 신선하지 못한 거예요. 영혼이 새로워지지 못했던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조금만 불을 가하니까 금방 색깔이 바래져 버려요. 여러분, 우리 영혼의 신선도가 사라지면요, 세상의 다른 변화가 우리 안에 더해질 때 우리 영혼에도 변질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심판을 알리는 말씀을 비유로 하신 장면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날이 무슨 날이냐 그러냐면 바로 예루살렘을, 공동번역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격 계시하는 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날을 기록해라. 이 날을 기록해라. 이 날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날이다. 이 날이 예루살렘에 도대체 어떤 심판이 일어날 건가를 이제 우리가 본문 읽은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그 책망과 그 심판을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예루살렘을 뭐로 말씀하시냐면 딱 이거 한마디로 말하는 거예요. 가마솥. 큰 가마솥 같은데, 이 가마솥이 겉으로 봐가지고는 좋아요. 좋아요. 얼마나 좋은지 사람들이 질 좋은 고기를 넣는다는 거예요. 양을 잡아서 제일 좋은 부위를 넣는다는 거예요. 근데 속 안에가 어떤 가마요? 녹이 슬었대요. 다 부식되고 산화가 돼가지고 녹이 슬었어요. 여러분, 녹이 쓴 가마에 아무리 좋은 고기를 넣어봤자 그걸 푹푹 삶으면 그 고기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가마솥을 왜 삶는지 아세요?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제사장한테 드리려고, 그리고 보통 화목제 때 이 삶은 가마솥을 백성들이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로 이게 쓰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얘기예요. 아무리 좋은 제물을 갖다 놓고 아무리 좋은 백성들이 있어도 이게 녹이 쓸어버리니까 단 하나도 못 먹는 거예요. 하나도. 하나님 앞에도 못 드려진, 지금 하나님 앞에 안 드려진다는 얘기예요. 우리끼리도 교제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요? 녹이 쓸어버려가지고.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책망하시는데 딱 그 녹슨 가마와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말씀은 진짜 교회들이 정신 차리고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오늘날 정말 많은 교회들이 이 녹슨 가마와 똑같아요. 모양은 가마 모양이에요. 사람들이 몰려와요. 또 좋은 가마, 뭐 예쁜 가마, 뭐 큰 가마라고 소문이 나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 안에 질 좋은 고기들도 많아요. 꽤 괜찮은 사람들도 많이 온다 이 말이에요. 4절 5절을 보니까 고기의 모든 좋은 덩어리들은 다 넣었다는 거예요. 그 형국이 딱 지금의 교회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교회가 엄청나게 녹이 슬었어요. 엄청나게 녹이 슬었습니다. 그 어떤 고기라도 하나님이나 사람 앞에 드려진 버려진 고기가 되는 거죠. 한두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들마다 녹이 슬었어요. 목사들부터 다 녹이 슬어가지고 아주 그냥 가관도 아니죠. 말씀을 준비하다가 오늘 그래도 금요일이라 애들이 많이 와서 차마 제가 말은 안 하지만, 예? 옛날에 뉴장에 있다가 쫓겨나신 목사님 또 그랬다 그러죠. 맨날 은혜 은혜 외치는 교회가 사고치죠. 목사들부터 그 지경이니
교회들이 그러니까 그 안에 뭐를 담든 뭐가 들어가든 녹이 안 묻겠냐고요. 그러니 그 목사들이 차마 자기 입으로, 여러분 교회를 잘 보셔야 돼요. 제발 정신 차리고 오늘 방송 보시는 신자들, 자기네 담임 목사가 1년 내 은혜만 말하잖아요. 그런 목사들은 다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지은 은혜가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서, 과거에 지은 죄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그 은혜가 매일매일 너무 좋아서 은혜만 말씀하시는 목사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목사님은 1%도 안 된다고 자부합니다. 근데 여러분 설교 때 똑바로 사세요. 죄 짓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똑바로 사세요라고 말하는 목사 있어요, 없어요? 요즘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런 설교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저는 뉴욕에서 집회할 때마다 그런 설교를 한 번도 못 들어봤네요. 5년 동안. 다 목사들이 무슨 얘기하는지 아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부자 될 거예요. 작년에는 힘들었습니다만 올해는 부자 될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교회연합회 모임 같은. 왜 그런 얘기를 하시는지 아세요? 죄 짓지 말란 말을 왜 못하는 줄 아세요? 자기들이 지금 죄를 짓고 있거든. 그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죄 짓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 못하는 목사는 뻔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물론 은혜를 말하는 목사님, 맨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목사님 있어요. 내가 은혜로 삽니다, 여러분들 은혜로 삽시다 하는 목사님 있을 수 있어요. 1%밖에 안 돼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성도들이 분별의 영이 없어가지고 은혜 얘기를 자꾸 하면 좋은 줄 아는데, 그렇게 은혜 얘기만 하시는 분들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변질이 되고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 평신도들이 목사를 보고 판단하는 눈과 목사가 목사를 판단하는 눈은 좀 다르다고 봐요. 아무래도 목사는 좀 더 본질적으로, 아니면 더 깊은 세계까지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어요. 만나면 딱 보고 몇 마디 해보면 벌써 어느 정도 분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성도들은 그게 쉽지 않죠. 왜냐하면 목회자들이 감추니까. 저 같은 목사야 뭐 감추지 않고 대충 막 다 솔직하게 하니까 그렇지만, 많은 목사들이 감추거든요. 은혜로 사는 척 하거든요. 안 건강합니다. 제가 그냥 좋게 말해서 90%지 진짜 안 건강합니다. 기가 막힐 정도예요.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아주 진짜 기도 안 찹니다. 여러분 전도하기가 무서울 정도예요. 전도 한 명하고 오히려 데리고 같이 지옥 갈 것 같아요. 교회가 얼마나 변질이 됐냐. 이 거룩한 교회가 말이죠, 세상의 욕망과 욕심이 다 들어와 가지고 산화가 된 거예요. 변화가 된 거예요. 다 변질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가마가 녹슬었다 그러잖아요. 이 가마솥이 다 녹슬었어요. 큰 가마, 뭐 모양 좋은 가마 싹 다 녹이 슬어가지고 전도해놓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못 드리게 다 변질을 시켜놔요. 녹이 뭡니까? 철이 산소를 만나서 산화되는 거 아니에요? 신앙과 접목해보면 크리스찬이 세상과 접하여서 점점 세상의 모습으로 그 안에 이물질이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문제가 자꾸 나면 이게 그냥 저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몇 개의 교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들은 대부분 영향력이라는 걸 미쳐요. 어떤 영향력을 미칠까요? 첫 번째, 가마솥 안에 있는 그 영혼들에게 다 영향을 미쳐요. 그래가지고 은혜 받으러 왔다가 다
싸우잖아요. 싸우고 상처받고 막. 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들에게도 영향을 미쳐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손가락 제거 이런 거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렇게 교회가 타락을 하고 변질이 되고 떨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일대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가 평균 하락을 해버립니다. 같이 죄가 안 졌어도 놀랍죠. 오히려 죄를 범하면 영적 각성을 하고 교회가 거룩해질 것 같은데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요. 같이 하락을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원래 신앙이라는 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매일매일 몸부림치면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막 하루에 막 몇 시간 기도하고도 하나님 앞에서 부족해가 막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옆에 딱 보면 저것들은 아주 웃기지도 않거든요. 우리가 봐도 저것들을 신자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를 안 해요? 내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해요. 교회들마다 경건생활을 안 해요. 신자들이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고 기도생활 경건생활 안 해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조심스럽게 살지 않아도 자동 거룩해지는 거예요. 맨날 그런 얘기 듣거든. 우리 교회는 안 그래. 우리 교회가 안 그러는 거에 만족해버려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신 못 차리고 막 이렇게 열심 내지 않은 것에 죄스러워하고 막 죄송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해도 우리는 이미 거룩한 교회가 돼버리잖아요. 여러분 나가서 한성교회 자랑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어. 부끄러워야 된단 말이죠. 그냥 그런 거 없는 걸로 교회가 거룩해져 버려요. 왜냐하면 이상한 교회 때문에 성도들이 마음을 놔버리는 거예요. 내가 큐티 안 하고 그러면 막 벌벌 떨어야 되거든. 옆에 있는 교회들마다 다 큐티 해보세요. 막 성도들이 와갖고 당신 집사님 했어? 그쪽 교회는 안 한대? 막 이러면 긴장해가지고 나는 똑바로 못 사나 봐. 우리는 고난주간에 금식했는데 거긴 했어? 우리 다 했지. 얼마나? 한 끼 했어. 그런 것도 금식이야? 우린 다 하루씩 했어. 이런 얘기 들어봐봐요. 우리는 죄 짓는 것 같아가지고 우리가 똑바로 못 사나 봐. 막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좋은 교회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 나가서 자랑했잖아요. 우리는 전 교인이 한 끼씩 다 금식해요. 고난주간에. 댁들은 싸우니라 정신없지 니들은 욕하니라 손가락질라 정신없지. 우리는 한 끼 금식한 게 의가 돼버려요. 어느 순간. 죄송한데요. 한국에서는 제가 대학교 때도 제가 워낙 금식을 못하는 사람이라 저는 하루 금식하면은 고난주간에 하루 금식하면은 조용하거든요. 진짜로 제 주변에 대학생들이 다 3일씩 금식해요. 저는 대학교 가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저만큼 신앙생활에도 잘하는 줄 알았거든요. 제가. 얘네는 학교 다니면서 3일씩 금식하는 거예요. 3일 금식 해보셨나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이틀째 금식하다가 쓰러졌다고요. 이틀째 금식하는 날 누가 이삿짐 날라들어갖고 겨울에 아침부터 일하다가 피곤해가지고 이제 자취방 들어가고 뜨거운 데 있으니까 뭐 나른한데 이렇게 너무 뜨겁다 하고 보일러 끄려고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 이틀째 날 저녁에 쓰러진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주변 교회가 다 거룩하고 다 뜨거우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게 죄스럽단 말이죠. 근데 주변은 이거는 같이 뛰는 게 아니라 다 나뒹굴어져요. 아침에 성경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큐티도 안 해도 하나도 죄스럽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이 상태만 유지해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래도 영광, 우리는 그래도 사고 없습니다. 왜 녹슨 가마가 문제가 되는지 아시겠어요? 얼마나 나쁜 영향을 이 뉴욕 바닥에 주고 있는지 아세요? 뉴욕에 그러니까 사고가 칠 때마다 그런 게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뉴욕의 영적 상태가 교회들마다 다 나빠요. 자기네들이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사고 안 쳤거든. 그런데 가만히 있어도 자동 거룩해지니까 이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줄 아나 기도를 할 줄 아나 다 교만해요. 제가 보기에는 다 경건 상태가 엉망인데 다 교만해. 그렇게 안 하는 교인들은. 찬송가도 모르는 교인들이 수두룩해요.
아이 새 찬송가 만들고 구찬송가도 못 부르는 교인들이 수두룩하다고. 수십 년 신앙생활했는데 찬송가 모르는 곡들이 수두룩해요. 우리 교회도 나중에 한번 해볼까요? 교인들이 갖고 쫙 펴가지고 몇 장 읽기 이런 거 딱 한번 해볼까요? 나오는 대로 부르기. 그런데 자기네들이 거룩하다. 왜냐하면 사고들을 하도 치니까. 옆에서 막 금식한다는 얘기가 들리고 해야지 막 정신 차릴 텐데, 여러분 녹슨 가마가 주변에 있으면 그런 영향이 미쳐요. 그래서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런 게 있을 때 그것이 혹시 우리에게도 지금 영향을 주지 않나, 나에게도 지금 영향을 주고 있지 않나 정신 차려야 돼. 이게 내가 그 가마솥 안에 들어있지 않더라도예요.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난리겠습니까. 지금 그런 교회들마다 얼마나 난리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그 안에 없더라도 내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 뭔가가 나쁜 영향력이 나에게 틈타지 않는가. 내가 가만히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도 안 하고 있는데 알아서 거룩해져 버렸잖아요. 이런 것들도 내 마음속에 지금 다 교만으로 틈타는 거거든요. 이 녹슨 것이 나에게 영향을 두지 않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교회 안에 녹이 쓴 고기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세상에 드러내갖고 맨 땅 위에 그냥 던져버린다고 그래요. 그것이 바로 녹이 쓸어버리니까 개인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녹슨 교회 오래 있으면 안 좋은 게 몸에 밴다는 거 아니에요. 녹이 내가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 녹에 의해서 영혼이 점점 파괴되어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엄청나게 지대한 영향을 받아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고기들도, 예전에는 하나님 앞에 질 좋은 고기만 드려졌는데 이제는 내가 별로 질이 안 좋아요. 예전에는 하나님 앞에 A+++++ 트리플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는데 나는 사실은 A 등급이 아니에요. B 등급이야. 근데도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로 쓰여질 고기가 돼버렸어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제물이 됐다고 해서 기뻐해. B 등급이. 내가 A+ 못된 거에 대해서 죄송스러워 해야 되는데 B등급이 보니까 A등급도 플러스도 다 이제 녹슬었으니, 녹이 물들었으니 아무도 못 드리니까, 여러분 그것이 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녹이 슬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녹이 지금 주변에 있는 모든 게 우리 교회까지도 이렇게 흘러 들어올 수 있어요. 개인 영혼에게까지. 그 피해를 다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녹을 제거해야 돼요. 녹을 제거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 녹을 제거하는 방법은 그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싹 꺼내야 돼요. 싹 뒤집어 버려버리고, 뒤집어 엎고 하나님께서 다 긁어내시. 여러분 그 가마솥은 하나님께서 다 긁어버리실 거예요. 다 뒤집어서. 이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 근데 주변에 있는 우리는 각자가 내가 지금 녹에 물들고 있지 않은지, 내 마음속에 혹시 녹은 나고 있지 않은지, 우리 교회는 아닐지라도 내 마음속에서 녹은 나고 있지 않은지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녹이 난다면 빨리 닦아내셔야 돼요. 불경이지만 법구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악생어심 환자괴영 여철생구 반식귀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마치 쇠에서 생긴 녹이 도리어 그 쇠를 삭혀버리는 것처럼 악한 사람의 마음에서 생겨난 그것이 그 사람의 몸을 망친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과 굉장히 비슷하죠. 녹이 어디에서 나온대요? 우리의 마음에서.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그렇지만 사실은 그 교회에서도 시작되는 그 녹의 발원지는 각자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나는 녹을 우리가 다스리지 못하면 언젠가 그 녹이 우리 영혼을 삼킬 거라는 거죠. 우리 안에도 그러니 언제고 변질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자기를 살펴야 돼요. 사실은 그 사건이 일어나면 누구를 먼저 돌봐야 돼요? 빨리 우리는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나를.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 빨리 그래서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나를. 그래야 사고가 없어요.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그러죠. 사건 터지면 우선 그 손가락질 하느라 바빠. 또 어떤 말씀을 들으면 이거는 저 집 사가 들어야 돼요. 자기한테 적용을 안 하고 다른 사람한테. 어느 술꾼이 있었어요. 하루만 술을 마시지 않아도 목구멍에 가시가 돋는다라고 생각하는 술꾼. 이 사람이 어느 날 자기 선생님으로부터, 멘토로부터 책 한 권을 선물 받았어요. 책이 뭐냐면 술의 해악성. 선생님이 너무 제자가 술을 많이 마시니까 책을 한 권 선물해 줬거든요. 밤을 새워서 그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에는 술이 인체에 얼마나 해로운 극약인가 상세히 기술되어 있어요. 그 책을 읽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 책을 다 읽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결심을 했습니다. 어떤 결심을 했을까요? 이렇게 결심했대요. 앞으로는 절대로 책을 읽지 않겠노라. 문제가 어디 있어요? 자기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를 밖에서 찾는 거예요. 여러분, 변질되어 가는 거는 사실은 변질이 시작되는 거는 우리 안에서요. 우리 안에서. 다른 탓을 한단 말이죠. 먼저 어쨌든 우리는 우리의 일이 아니니 먼저 우리 내면에 영혼의 녹이 껴있는지 안 껴있는지 제거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의 녹을 먼저 제거해야 된다고요? 우리 영혼의 녹. 우리가 다른 교회, 다른 사람의 녹만 보고 비판하고 있다가는 언젠가 우리 안에 몰래 발생한 그 녹,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그 녹으로 인해서 우리도 잠식당할 수 있어요.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정신 차리라고. 말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정신 차려라. 정신 차리고 뭐하라? 기도해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변화되었는데 다시 세상의 죄악된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정신 차리고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마귀는 진짜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으니까 그 삼킬 자에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안 가리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 성경은 정신 차리라. 데살로니가서 5장 6절 말씀 보시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뭐라고 했는지 보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뭐래요?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요, 이 본문을 통해서 두 번이나, 이 구절을 통해서 두 번이나 반복해서 정신 차리자, 정신 차리자. 우리는 어둠에 속한 자들이 아니니 정신 차리자. 영혼이 깨어있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영혼이 녹에 슬지 않도록, 우리 영혼에 녹이 스며들지 않도록, 녹이 들어오는 끼는지 아닌지 정신 차리고 깨어서 살피자. 그 말입니다. 살펴서 조그만 녹이라도 발견되면 빨리 닦아내서 주님 앞에 언제나 거룩하고 깨끗한 모습을 지키자.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시대가 악합니다. 교회들마다 정말 녹이 얼마나 두껍게 껴있는지 말도 못하겠어요. 심각해요. 심각해요.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거 보고 나는 잘하고 있다 이렇게 착각하지 마세요. 이제 정말 교회를 위해서, 개인들의 정화를 위해서, 진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깨어서 기도할 때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님의 심판날 어떻게 돼요? 다 심판받는다니까요. 녹슨 가마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 안에 고기들 다 끄집어내서 맨 바위에 다 버려지게 된다고요. 주님 그 얘기 하시잖아요. 다 종류별로 아무리 니들이 세상에서 잘 나간 것 같아도 다 뒤집어진다고. 다 심판받게 된다.
저는 우리 한성교회가 뉴욕의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백성들이 그 희망의 불씨가 되어가는 거예요. 정말 이 밤에 우리가 하는 기도가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기도, 우리 교회를 정결하게 하는 기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정결하게 하는 기도, 그리고 뉴욕 전체를 정결하게 하는 기도의 불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거룩해지면 정말 저 표대를 향해서 쉼없이 달려가는 교회들, 달려가다가 넘어지거나 쓰러진 교회들이 아니라 쉼없이 계속해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교회들 되기를 바랍니다. 옆 교회가 더 믿음 생활 잘해서 우리 교인이 간다는 소리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만큼의 교회들이 됐으면 좋겠다고요. 제발 무너졌다는 소리 좀 듣지 말고, 교회는 경주하는 데거든요. 경주하는 데, 하나님 앞에 더 믿음 생활 잘하려고 경주하는 데라고요. 이 밤에 우리가 기도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붙잡고 우리 교회를 붙잡고 주변의 교회들을 붙잡고 뉴욕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